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11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갑옷을 취하라. 36번째 시간, 거룩한 전쟁 10번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로 갔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전쟁하는 실제의 모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일컬어서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실제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전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 일곱 족속하고 리얼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 가고 있죠. 7년 정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이런 문화가 다르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95세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5세에서부터 105세, 102세까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남은 기간 동안은 땅을 분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였음을 통해서 그 땅의 주류적인 세력들을 다 파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거죠. 이거는 여호수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사사기에 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 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꺼번에 멸하고 나면 그 땅이 황폐화되는 거죠. 많은 들짐승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땅이 황폐화돼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을 누리는데 어떤 이런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 땅을 전부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어떤 부분은 차지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는 1세대가 아닌 2세대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자세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호수아를 알기 위해서 신명기를 알아야 합니다. 즉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는 누구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여호수아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임식을 하죠. 이제 그게 하나님이 안수하는 동안에 지혜의 영,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로 향하여서 여호수아 1장에 올라가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영적 리더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200만이 되는 200에서 300만이라고 그러죠. 200만이라고 한번 오늘은 이야기해 봅시다. 200만에게 함께 다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장, 3장 더 나아가서 8장까지 이 율법책을 하나님은 입에서 떠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에 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붙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23장, 24장은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분배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면서 몇 왕을 쫓아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31명의 왕을 쫓아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있죠. 그러면서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제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일당 100이 아니고요. 일당 1000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1대1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쫓는 것처럼 쉽게 쫓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 그 현장에서 1000명을 한 명을 다루듯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1000명만 다룰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만 만날까요? 아니죠. 수없는 한 명 한 명 한 명을 수없이 만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한 명을 1000명처럼 한다는 것은 모든 싸움에서 어떤 승전거를 올리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10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했는데 한 것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대신해서 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딱 한 번 보였죠. 그 다음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육적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10절, 11절, 12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많은 불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있죠.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이 모든 것과 우리가 지식으로 싸우는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모든 뭐 세상 권력,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법이나 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세상의 법도 초월하여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뭐 동성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거룩한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나눌 것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모든 초월적인 법과 그 다음에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를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2세대, 즉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이나 20장처럼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1세대에게 주었던 전략과 전술, 하나님의 방법과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운동선수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루틴. 자기만의 어떤 이런 행동, 습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징크스.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어떤 섬김의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하면 10절의 핵심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한번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 세대도
승리할 것이고 손자 세대에도 승리할 것이고 증손 세대에도 승리할 거고 고조 세대에도 승리할 거고 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뭘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계계에도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든 사회가 얼마나 현대화되든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대신 너희에 앞서서 싸울 것이다. 그 모든 불신자, 모든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즉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술과 전략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어떻게 경외하며 섬길 것인가,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눈으로 보면서 넘어가면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거듭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3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차지한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족속이 죄악에 간영하고 죄악에 팽배하며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한번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길리라, 자녀 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땅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장 1절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주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걸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마귀의 계계를 언제든지 너희는 이기고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실제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실효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네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면서 너와 내 자손과 내 그 손자들이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평생 영원토록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온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함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순종,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섬김. 나중에 이것이 예배입니다만 하나님만 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과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의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 19절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전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멈추고요. 자,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머지는 우리가 요한 1서에 너무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입니다. 이게 다른 데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언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육하게 했고 이삭을 생육하게 했고 그다음에 야곱을 생육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겼다? 애굽 고센 땅에 옮겼다. 400년 동안 그들은 뭐 하게 하신 건가요? 거기서 살게 했다. 그 다음에 뭘 허용합니까? 고난을 허용했다는 거죠. 근데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 생육이 중다하여 강성해지더라. 결국 이제 400년이 넘고 났을 때 군대만 몇 명? 60만. 전체 인구를 200에서 3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끌어서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부족이라는 거예요. 부족.
근데 나올 때는 뭐가 되어서요? 민족, 드디어 나라가 됐다는 나라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땅을 차지할 만 나라가 이룰 만한 것이 되었을 때 한 그 땅을 실효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누구를 세웠다?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안에 강건해짐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한 명이 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열방 가운데로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를 강력하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있습니까? 그럼 우린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전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95세가 됐는데도 치열한 전쟁을 몇 년이나 했다? 7년이나 했다. 예, 그리고 나서도 오래 살아요. 102세, 18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예, 오늘 모세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오늘 여기 함께 모인 200만에 넘는 이스라엘 민족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8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다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사랑을 베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 동의함으로,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섬김, 나중에 예배인데 섬김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거 쭉 그냥 신명기를 다시 한번 다 읽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고 또 읽고 하여간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핵심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는 말씀이죠. 그럼 도를 행하고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그냥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진 그 사랑,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사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실제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릴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만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왜 우리가 세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 잠시 가르치기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오늘도 동일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절 볼까요?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와, 우리가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촉촉히 적당하게 공급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5대 작물이 있는데 여기는 3개를 소개하고 있죠.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넉넉하게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섬겨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25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나 어떤 사역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순종하고 내가 여호와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해. 간담이 녹아.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단이 자기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옷 입지 아니하면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그 말씀으로 옷 입으면, 그분의 사랑으로 옷 입으면 반드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도 쓰고 위에 흉배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도 차고 평안으로 복음을 신어서 흔들리지 않고, 여건이 이 평안으로 복음을 신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단이 가져오는 모든 불화살, 모든 그런 거짓 정보, 잘못된 종교의 영, 거짓 사상들을 전부 막아낼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 영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검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싸우는 거고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죽게 한다. 마귀를 꾸짖는 거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성령의 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쓰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도전되어서 이 말씀을 벌써 오늘 우리가 30 몇 번째 하고 있어요? 6번째? 예. 여러분 1편부터 또 한번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왜 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물론 36번째까지 들으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짧지 않아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소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 시리즈. 예, 소 시리즈 거룩한 전쟁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소 시리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서 우리는 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그리고 반드시 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30장 6절. 이 30장은 1절부터 20절까지요. 그냥 자꾸 좀 읽어보고 싶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한 축복의 장이거든요. 예, 이 30장이 어떤 장이냐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줘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저는 한 몇 절만 골라서 읽어보려고 해요. 6절, 16절, 20절 세 절을 읽을 건데 먼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냐라고 할 때 신약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면 거룩한 용사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걸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흠도 점도 없을 수 있었던 방법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30장 6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랬죠? 16절 다음에 20절이에요.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만 섬겼나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나요? 그렇죠. 후자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희망사항일까요? 찐짜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소시여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고 청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섬기라.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실효성을 너희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베풀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이 실효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걸 잃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순종만 하고 사랑만 함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